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퍼포저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 유아일치부 이삭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친구들을 혹은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혹은 제가 초청해서 초청을 당했을 때 가장 좋은 음식을 내놓을 때는 어떤 음식을 보통 내놓을까요? 보통 고기를 내놓기는 합니다. 돼지고기, 가장 좋은 건 또 소고기로 저희가 내놓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에는 우리가 고기로 이때 당시에도 그 초청한 사람에게 음식을 내놓았는데 이때 당시에 고기라 하면 보통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곳에서는 우상숭배 후에 우상숭배를 하고 나서 제사를 하고 나서 이제 고기들이 시장에서 보통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초청을 했을 때 시장 가서 음식을 막 이렇게 사와서 요리를 막 이렇게 하고 딱 내놓는 음식은 거의 다 우상숭배 이후에 우상숭배를 하고 나서 나온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27절에 불신자 중 불신자, 믿지 않은 자, 또 우상숭배하는 자가 우리 성도들을 청했을 때에 나온 음식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한참 막 먹고 있는데 혹은 먹기 전에 누군가가 이거는 우상숭배에 사용했던 재물이야 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에도 이현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해서 먹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음식은 그 우상숭배에 사용했던 음식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그 의구심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우상숭배를 싫어한다 라는 관념,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사용했던 음식도 먹지 않을 거야 라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서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식을 먹는다면 그거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가능합니다. 어제 이현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어서 31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즉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프로스코포이라는 단어로요, 흠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걸리게 하지 않는 이란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걸리게 하지 않는, 즉 복음을 전하는데 거칠 것이 없는, 걸리는 것이 없는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음식을 특별히 주제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음식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의중은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결국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판단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투, 내 행동, 내 눈빛,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친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두 아들이 1958년도에 이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참 위로하고 참 마음 아파할 때에 손양원 목사님은 한 가지 결단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이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을 얼마든지 표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했던 그 살인범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한 결단이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열정,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퍼포저스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고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